성경적 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악시모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모순어법이라는 건데, 모순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 중국에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막 선전을 해요. 내가 만든 이 창은 세상의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나서 또 이제는 방패를 들고 내가 만든 이 방패는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당신이 만든 창으로 당신이 만든 방패를 뚫을 수 있나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해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모순이에요. 창모자, 방패순자 이렇게 해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악시모론이라 악시모론. 그런데 그 악스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말도 이 앞에 oxy 악스라는 말은 그릭어로 샤프한 굉장히 브라이트하다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말. 근데 뒤에 모로스라는 말은 foolish라 어리석은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하면서 어리석다는 말을 합해가 악시모론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중국의 속담이나 이 그리스의 속담이나 똑같은 말의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뒤에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써요. 이 말을 은연중에 많이 쓴다고.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시크릿 같으면 이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뭐 백악관에서 이런 나왔는데 그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픈 시크릿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악시모론이잖아요. 비밀인데 왜 오픈 케이스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다 하면서 누구나 다 그냥 기속말로 다 이어지고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터 스윗 같은 아주 쓰디쓴 달콤함. 달콤함에 달콤했지 왜 쓰디쓴이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 삶 속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그 불행 중 다행이다. lucky misfortune 같은 거. 예. 불행 중 다행이다. 야, 너 그렇게 어떤 큰 일을 당했으면 너 그 정도 하니 다행이다. 집에 막 불이 났어. 근데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사람은 온 재산을 다 잃고 슬퍼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야, 불행 중 다행이다. 너 몸은 괜찮지 않느냐? 너 애들 다 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할 때 이 말을 은연중에 쓴다고 해요. 불행이 닥쳤는데 그 중에 다행이다. 은연중에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안 당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이게 바로 악시모론 또는 모순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일관성 있게 같으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읽어도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니 아주 혼돈이 돼. 그러니까 어, 설교자들이 잘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속 마음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신교와 구교가 갈라질 때에 결정적인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이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 믿음으로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였는지. 자,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앞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아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거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제가 미국에 올 때 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서원은 아니고 약속한 것.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을 읽고 이제 여기 오겠다 했는데, 처음에 7번까지는 잘 했어요. 7번. 근데 3번 남았을 때 막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속할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돼서 못했어요. 신학교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공부하는 줄 모르고 공부했어요.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일반 학교처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MD부라는 과정이 목사 되는 과정이라길래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 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쳐야 되고, 또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도 많이 되고, 모든 공부의 이제 기본이 되더라고요, 이 공부가.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노트에 풀리지 않는 그 의심을 쭉 적은 게 그 첫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에 마침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의가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인 사람은 stick in your chair, 그러니까 그냥 그 대기하라 그러길래 남아가지고 이제 교수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 한 20년 전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 학부도 동부의 아이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오셔서 현장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학문 플러스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수업 중에 우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은혜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변질돼서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없고, 젊은 친구들이 다 와가 교수라고 와서 가르치는 데만, 일반 학교처럼 은혜 없이 그냥 시험 위주로, 성적 위주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공부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한데, 그러니까 현재 그 공부를 하고 그 학위를 받아서 밖에 현장에 나가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를 할까, 참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교회는 아직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학위만 있다는 그걸로 해서 그 자리에 서서 말씀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근데 이 교수님이 나이 드신 분인데 퇴근을 안 하시고 밤늦게까지, 아마 수업 끝나고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실에 둘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제가 의심이 풀릴 때까지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연구를.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이렇게 클리어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왜 야고보가 창세기를 코테이션 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례를 코테이션 했느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15장에서 22장까지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이고 언약이 되는데 너 몸에서 날 씨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신체적 그냥 바이올로지컬리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가능하더라도 사라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말대꾸를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이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딱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를. 지금까지 나에게 갈대라 우르에서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해놓고 아직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나한테 아들, 딸이라도 하나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데리고 온 그 아람 족속 에벤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리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아니다. 너 씨에서 너 상속자가 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믿음. 거기까지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맞아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그 뒤에 컨텍스트가 계속 이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냥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이제 남자를 마치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듯이 사라가 또 불을 질러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당신 하나님한테 그 말 들은 거 10년 지나도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날 믿고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게 젊은 싱싱한 종이 있으니 이집트 출신 종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애를 가지라고.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종을 받아들여서 아기를 가져요. 그게 10년 차 되었어요. 약속을 하고 나서 10년 차 뒤에. 그래서 86세에 아기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86세. 그 다음에 하갈은 나이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젊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처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리마인드해요. 너 몸에서 씨가 난다. 너 몸에서 애가 난다. 그 이름을 주세요. 이삭으로 지어라.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자. 내 말을 믿으면 그 애뿐만 아니라 너 집에서 난 모든 남자는 생산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라. 이게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약속이다 해요. 차별하지 말고 너희 종들도 다 그렇게 하라. 약속을 해요. 그리고 1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 3명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끄덕끄덕 졸고 있는데 집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영이 있었던지 알아보고 기어코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이나 닦고 가고 손이나 씻고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좀 드시고 가라고 기어코 집안에 꺼려드립니다. 그리고 종들한테 암소를 잡아라 하고 사라한테 준비를 하니까 사라는 불만이 많아요. 저 양반이 뭔 또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데 사라 몸에서 명년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태어난다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요리하면서 또 여자가 문제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 사라가 피식 웃었느냐? 또 여자가 뭐예요? 또 거짓말해요. 안 웃었다고 웃어놓고 실제로 21장에 들어가면 이삭이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아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그리고 22장에 들어가면 이걸 잘 주목해야 된다고. 흐름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아프지도 않고 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이 성경에 보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종 2명을 데리고 그리고 태울 장작을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걸어서 간 것 보면 이삭이 제법 장성했던 모양이에요. 소년으로 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가는 중간에 이 애가 말을 한 거 보면 소년이라는 게 이렇게 감각이 딱 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아빠 제사 드리러 간다 하면서 장작은 들고 가면서 왜 어린 양은 가져가지 않아? 어린 양이 어디 있어? 물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 종들을 기다리라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가서 나무를 장작을 마치 스님 다윗이 가듯이 장작을 딱 넣고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못 움직이도록 딱 얹어요. 그러고 나서 슬레인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보신 거예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식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아주 번성하리라. 축복을 내주세요. 자, 지금 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행동. 하느님의 말을 듣고 정말 100살에 얻은 그 독자 아들을 아무 말 대꾸 없이 그대로 그렇게 하라니까 이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시험. 네 믿음이 있다면 앞에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했고 이미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약속하신 후에 25년 후에 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순명을 했잖아요. 순명을 했잖아요. 행위로서 순명을 했잖아요.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위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라는 분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입니다. 1517년에 당시에 이제 비텐버그, 지금 독일에 있는 대학에 거기에 신약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당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느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는 아니다 하니까 이것은 거짓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신약학 교수였는데 1520년도에. 그런데 창세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본인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 참 잘못 가르쳤다.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어그러졌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위가 나와야 된다. 올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차이 있는 게 지금도 현재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로마 캐톨릭에 저항해가지고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앞에 정문에 탁 박아요. 근데 당시에 운이 좋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인데, 당시에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필사를 하지 않고 찍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그 방방문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순간적으로 다 퍼지는 거죠. 보니까 인덜전서, 당시에 캐톨릭에서 발부한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다. 그 면죄부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선행을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전부 다 아니라고 다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이다. 다 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리고 그 조한 테첼이라는 유명한, 아주 로만 캐톨릭의 유명한 설교사가 있었는데 막 그 사람이 설교하면 온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로마에 그 당시에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그 기금으로 막 많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또 자기 죽은 조상들의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도록 또 돈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만 간다 하니까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서민들을 쥐어짰다고 로만 캐톨릭에서. 그걸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다 허위라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 사회, 독일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발칵 뒤집은 거죠. 발칵.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30년 후에 에큐메니컬 카운슬,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의회가 열려요. 1547년도에 고위직 성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루터가 저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리를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저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트렌트 공의회라 그러거든요. 18년 동안 열렸어요. 18년 동안. 154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8년이면 몇 년도에 마칩니까? 45년에서 1563년까지. 그 중에 1546년도에 6번째 세션이 열렸는데 그때에 의로움에 대해서, justification에 대해서 1년 동안 토의를 한 거예요. justification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 토의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9째 캐논 9에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돼. 지금도. 그래서 캐톨릭은 수녀들,
그 다음에 신부되기 전에 수사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으로 보여라. 장애인들 돌보게 하고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 정말 뒤에서 수녀들 다 인발부 시켜서 봉사하기. 지금도 그래요.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봉사를 그래요. 병원에 캐톨릭 병원을 많이 세웠거든요. 캐톨릭 자선병원을 많이 세웠는데 심지어 뭐 일반 병원도 세워도 수녀들을 꼭 거기에 인발부 시켜가지고 봉사하라 그래요. 무임으로 봉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장애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애들, 독거 노인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지금도 그런 애들을 모아서 수녀들이 돌보고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도소 봉사. 물론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하는 것이 거기는 강요에 그 있어요. 의무라고요. 의무. 개신교는 믿음에서 나와서 하라는 것이고 거기는 아주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그 전에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먼저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너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좁혀질 수가 없죠. 좁혀질 수가. 자, 오늘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악시모론이 아니라는 게 정명이 되고 클리어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견해는 율법과 믿음을 비유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로지 전통적인 토라, 모세 오경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도 할례를 주장을 하니까 이 믹스가 돼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이 아주 그릇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너희들 사람의 몸을 입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제사를 드릴 것이냐? 언제까지 소와 양을 잡을 것이냐? 지금도 용 키푸르를 해요.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언제를 다 제사함 받는다고 아직까지 제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까지 좋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이 오신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서 어렵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믿음,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율법과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이 생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태도와 말과 행위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압니까? 사람의 속을. 그 부패한 사람의 속을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영리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알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걸 보고 알잖아요. 말하는 것 봐가지고 우리의 선입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입견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기존 정보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또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기존에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온순해졌어. 그 다음에 굉장히 충성스러워졌어. 봉사도 열심히 해. 그리고 버럭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절제하는 것도 있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랑도 있어. 뭔가 자기 나름대로 겉모양을 보고 보잖아요. 그죠? 겉모양을 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드러내 보이라. 그 18절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여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한테 지금 보여줄게.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여진 시기가 한 20년 정도 차이 나요. 20년까지는 아닌데 10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의 로마서보다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한 것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완했다. 이해가시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좋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냐? 오로지 믿음만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에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동으로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울도 사랑의 실천,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옛날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그제 제가 금요일날 영국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을 말씀드렸죠. 영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독일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믿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기를 saving faith, 진짜 믿음은 saving faith라 해서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믿음.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구세주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 그것을 saving faith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짜 믿음은 professional faith라 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백성을 막 나무라실 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다고 막 꾸짖었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나 왜 눈앞에 막 기적을 베푸는 게 보이니까. 이것을 영국 사람들은 professional faith, 가짜 믿음, 고백하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믿음.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변화가 없는 믿음.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 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종교든 이 신심이라 그러는데 참 중요해요. 이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여러분들 막 복잡하게 해서 교리를 가르쳐서 그런데 너무 쉬워요. 믿는다는 것은 핵심 컨텐츠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뭘 세 가지만 믿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아멘.
정말 간단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는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신심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머지 이렇게 가공해 설명하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하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이거는 오로지 이분들 요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건데, 이 세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신심.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믿는다 하면서 그거는 프로페셔널 페이스.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꽉 주장하세요.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 의지에 맞게 살도록 엮어 나가시고 계속 안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소망도 일으키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아들 생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제가 너는 영원히 이걸 가정하라고,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도 일으키시고 또 하도록 행동하도록 만드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다가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 지혜가 그의 자식으로서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해도 앞뒤 칸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치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 조사라 그러거든. 부처님이 그 밑에 이제 그 부처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조사라 그러는데, 신도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 뜰 앞에 있는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물었는데, 예수님도 위즈덤은, 이 지혜는 그의 자녀로서 이해할 수 있고 보여진다.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믿음은 그 행한 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자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하고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고 깊어서 내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곳곳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 이게 때가 되어서 나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안에 빛을 주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제 영혼을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지, 제가 아는 지식으로 접근했다거나 이해를 못해요. 잘못 이해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 가운데에,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한 일로 보여진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항상 구원하는 믿음은 양심이 되어서 나를 이기게 해요. 사람은 욕심과 양심 두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아가는데, 양심이 이기면 선한 사람이고 늘 욕심이 이기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이제 클리어 되었죠? 클리어 되었죠? 아주 큰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